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맞고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막간처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뉘우쳤고 도로 갖다 주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회개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로 받은 거 물려주고 도로 반납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내가 행한 일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돈 반납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돈을 반납하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같이 공범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무슨 상관이냐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네가 당하라. 여러분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연적인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도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 뉘우쳤어요?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뉘우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는 그 길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뉘우침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뉘우칩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 발걸음을 내 죄악의 마지막 순간을 만들지 못하는가? 아, 이러면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속상하신데,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는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뉘우침 사이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내게 용서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좀 얄미운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주고 상관없다. 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더러운 돈을, 이 피값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 이거는 성전에서 쓸 수 없는 거야.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 피 흘린 돈, 피값, 죄를 저지르고 번 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죠. 그들은 아주 가장 경건한 체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선행을 한 것 같고 옳은 것을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된 공범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위선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뱀과 독사와 같은, 회치장 놈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일부러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바른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해와 관계되고 탐욕스럽고 욕심내고 법을 바꾸고 원칙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벼운 뉘우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책임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미련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위선을 버리는, 경건한 채 하는 것을 버리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